오늘은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 이상 모여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질서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이 없으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평과 또 배려가 없고 혼란만을 가정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또 정의로운 하나님, 배려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에는 질서와 배려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모세에게 명령해 놓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실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일을 책임 맡은 여호수아가 그 원칙에 따라 일을 행합니다. 민수기 26장 52절로부터 보면 그 원칙은 첫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 가족 수대로 땅을 나눠줘서 기업으로 삼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이 일을 주도하고 행할 사람으로 총사령관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엘리야살,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로 12지파가 되는데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죠. 근데 그 12명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형제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준 요셉에게 장자의 몫으로 두 몫을 허락하면서 요셉이 아닌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승격시켜서 12아들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총 요셉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3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13명 중에 레위는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이 땅 분할에 레위 지파를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레위가 제외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분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으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에 하나님께 결정권을 돌리는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땅을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성막으로 나와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일을 주도하는 이는 여호수아와 제사장 각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따르는 것으로 믿고 그들이 땅 분배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도 모두 이런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함께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면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부터 이제 남은 7개 지파의 땅을 분할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요단 동편은 모세가 약속하신 것처럼 두 지파 반이 받았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또 납달리, 스불론 줄줄이 땅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계속해서 땅을 분할할 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미 민수기에서도 그 가족의 수대로 나눠져라.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죠? 면적이 그래서 크고 작은 겁니다. 저 면적이 큰 것은 뭐 크게 사랑해서 크게 준 게 아니라 인원수가 많은 가족의 수대로 나눠주니까 저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나눠주는데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어떻게 살까? 레위지파는 아무 땅을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데 21장 3절에 보면 앞으로 뒤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21장 3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땅을 분할한 12지파에게 각각 레위지파가 필요한 성읍을 내주라고 얘기해요. 자, 레위지파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기업으로 삼는 것이, 다른 지파는 땅을 분할받아서 그 땅에 농사 지으며 그들의 생계 수단으로 삼지만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도 실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12지파 분할받은 땅 가운데 골고루 가족들을 흩어서 살게 하면서 각 지파에서 레위가 살 수 있는 성읍을 내어줘요. 총 48개의 성읍에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도 따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12지파뿐만 아니라 레위지파, 13지파 모두에게 다 챙겨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수행한 최고의 수고를 했던 이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께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9장 50절에 보면 땅 맞추기를 다 끝나니까 자신이 맡은 모든 책임을 여호수아가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필요한 거처를 나에게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주겠노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땅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하라라고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가족이 살 성읍 딥나세라를, 성경에 보면 딥나세라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딥나세라를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를 위해서 허락하라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자신의 성읍으로 건설하고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모두를 두루두루 챙기시고 또 공평하게 일을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공평하신 하나님을 출애굽 당시에도 체험하게 돼요. 출애굽에서 이들은 광야를 거쳐가야 됐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많은 수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이동 중이다 보니까 수렵할 수 있는 광야의 그런 땅도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만나를 내려줬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동하는 곳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만나가 내려요. 근데 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공평함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힘들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배달 음식을 내 집 앞에까지 내려주신 거죠. 텐트만 걷으면, 문만 열면 바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누구라도 굶주림이 없이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어요. 단 욕심을 부려서 저장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만나는 배불리 먹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와서 하룻밤이 지나면 남은 것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다음날 새로운 만나가 내립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두 공평하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공평함으로 대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요, 각 지파의 염원,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눔이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9장 1절에 보면 시몬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면을 보시면 이 시몬 지파의 땅은, 지도 좀 띄워주세요. 자세히 보면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는 땅이 유대 땅 가운데가 있죠. 남의 땅 가운데가 시몬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몬 땅이 받은 땅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유대 지파가 불평불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19장 2절을 읽어보면요,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할받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남은 7개 지파는 그때 나오지 않았죠, 주저주저 하느라고. 근데 유다가 땅을 바꿔봤는데 자신들의 땅이 많다고 여겨서 일부를 시몬에게 갖도록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야, 아메나는 그 심령은 정말 아름다운 심령이에요. 여러분, 좋은 땅을 취했어요. 이렇게 나눠갔는데 남보다 더 많은 걸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고 표정 관리하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잠잠하고 있을 거예요. 같은 집밥끼리 서로 막 눈으로 사인을 보내면서 이게 웬 떡이야, 말하지 마, 그러면서 속으로 웃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아니, 우리 생각보다 땅이 많아요, 우리 같이 더 나눌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감사의 마음, 순종의 마음을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여유롭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마음은 나누지 못하죠.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만나 사건처럼 욕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다 내 것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자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나의 아이가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이가 위대한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세운 대단한 분인데요. 이 한나라는 엄마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한가 봐요. 얼마나 구박을 받겠어요. 수모를 당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새로운 며느리를 들였나 봐요. 근데 그 며느리는 애를 낳아. 그러면 이제 더 눈에 불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한나는 맨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태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고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셔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 엘가나하고 상의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요.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달라고 보냅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받았는데 그 아이가 젖을 뗄 정도로 되니까 제사장에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내가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 소중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서 평생 그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즉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날 위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모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3년간 가르침 받았던 제자들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살아 돌아오신 거예요. 살아 돌아오시면서 책망하기커녕 밥을 지어주시고 조반을 먹이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들에게 다시 힘과 능력을 주시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달라진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탄생한 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눈으로 목격하고 그 감동과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받은 은혜로 스스로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이 유무상통합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스스로 가져와서 서로 함께 먹고 나누고, 귀족도 노예도 상관없이 한 교회의 교인으로 서로 거기서 형제님, 자매님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계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배려와 나눔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리야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할한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9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이들은 실로라는 동네로 모였어요. 그 실로에 바로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규칙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돌판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이 십계명 돌판을 담아둔 궤가 법궤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다고 해서 법궤, 그걸 또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이 담겼다고 해서 성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궤, 그리고 이 법궤를 놓아두는 곳을 바로 천막을 쳤어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왜 성막으로 했냐면 이동해야 되니까, 출애굽에 이동해야 되니까. 그 성막을 나중에 고정적으로 건축해서 세운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 우리 쉽게 생각하면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법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법궤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이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가지고 늘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처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온 게 법궤예요.
요단강 물이 범람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줄어들고 법궤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법궤가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 법궤를 놓았어요. 법궤를 놓으면 거기다가 성막을 치기 때문에 길갈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성인 여리고를 공략합니다. 여리고를 침공하면서 또 법궤를 가지고 이동했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실로라는, 저 위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법궤를 놔둡니다. 그래서 저 실로가요, 최초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그래서 법궤를 놔두고 거기서부터 정복 전쟁을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로에는 꽤 오랫동안 성막이 존재해 있었는데 나중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잖아요. 사울 왕이 전쟁에 갖고 나가서. 그래서 저 법궤가 블레셋 아스도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베세메스 갔다가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블레셋 도시가 벌을 받고 이상한 사건들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이건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변방 기랏 여라림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기랏 여라림에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오고 성전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실로라는 곳이 한동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역할을 하게 돼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곳이 현재 발굴된 실로의 성막 터거요. 저 가운데에 있는 것은 기념관이고 저 안에 보면 이제 성막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사진 보면 오른쪽에 보면 그 터가 바로 성막 터입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성막입니다. 사진 다음이요. 저렇게 아까 그 자리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 문 앞에서 성막 앞에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각 지파가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정복 전쟁, 정착지 받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들은 알잖아요. 요단강 하나 들어올 때도 자기네들 스스로 못 들어왔어요. 물이 범람해서. 법궤가 먼저 들어오니까 길이 열렸죠. 여리고성 자기네들이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진두지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잠시 우쭐해서 여리고성보다 10보다 작은 아이성은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철저히 졌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각성하여서 정복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힘으로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시에 따른 거고 하나님의 지시에 영도 아래, 여호수아 영도 아래 한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거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식이고 인식이에요. 이거를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이 세상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의식을 가장 강하게 나타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족들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성실하고 착했는지 그 노예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애굽 장군이 그를 집사로 시켰고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맡겨요. 그만큼 신임했어요. 보디발이 그냥 앞으로 모든 일은 전권은 요셉이 한다. 요셉에게 묻고 요셉이 말이 곧 내 말이다 할 정도로 그가 격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잘 나가니까 유혹이 들어옵니다. 사탄의 유혹이 누구를 통해 들어오냐면 보디발 부인을 통해서 들어와요. 보디발 부인이 자꾸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보디발 부인에게 보디발 장군께서 나에게 실질적인 고난을 다 나에게 줬으니 나의 명령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곧 법이요 최고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모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없고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안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신전의식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 드리는 모든 것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임명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요, 전쟁하면서 자기네들도 안 다쳤을까요? 자기네들도 안 죽었을까요? 자기네들도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각 지파가 미래를 바라보며 그려오며 제비뽑기를 주신 거 감사하며 순종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 남은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는 그 명령을 그들은 싫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완도제일교도 104년이란 하나님이 이끄신 세월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완도제일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라보시기 원해요. 결국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소중함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꼭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나중에 불평불만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12지파 이 가운데 12지파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세요. 저 앞에는 자막 좀 씌워보세요. 자, 저기 보면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친 데가 있죠. 블레셋이라고. 이 블레셋이 골리앗 그 장군 출신이고 아주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이에요. 크레타 섬에서 온 해양 민족인데 블레셋. 그 블레셋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됐다고요.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디도 장군을 보내서 다 제압해버리고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고 힘들게 했던 그냥 팔레스타인 이름을 저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없애버리고.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자, 단 지파는 블레셋 바로 옆에, 그리고 단 지파는 그 옆에는 베냐민, 유다 지파 이렇게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므낫세 지파와. 그러니까 단 지파의 땅이 좋은 땅인데 단 하나, 이 블레셋이 바로 옆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블레셋을 서로 공략해서 몰아내야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그게 불평불만이 된 거예요. 자기네 옆에 너무 악하고 힘든 이웃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블레셋을 핑계대고요. 단 지파가 선발대를 통해서 땅을 알아보러 갑니다. 거처를 옮기려고. 땅을 알아보러 가는데 저 북쪽까지 올라가요. 북쪽까지 올라가니까 북쪽에 보면 왼쪽은 납달리 지파 땅이고 오른쪽은 므낫세, 요단 동편 므낫세 땅이에요. 저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 땅에 정말로 평화롭고 선량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고 그 성읍을 급습을 해가지고 그 선량한 사람들 다
쫓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단지파가 잘 됐느냐? 단지파가 결국 그 땅이 우상의 근거지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단지파가 사라져버려요. 그 신약성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단지파의 땅인데 왜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 엘리사와 뭡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저 북쪽에 올라가셔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라면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저 가이사라 빌립보 단지파에 수많은 우상 제단이 있었어요. 단지파도 황소를 놓고 성전이라고 섬기고 제단이 있었고 저기가 실제 지금 현재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 우상 다음 사진요. 저 이제 뼈대만 쇠로 만들어 놨는데 황소로 제사를 바치는 그 황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계룡산 같은데요. 계룡산. 온갖 무당들, 잡신을 다 섬기는 동네가 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러 기도하러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 동네를 들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섬기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따라다니느냐? 저 우상을 보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찬하는 거예요. 야 시몬아, 이걸 너가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너가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고백할 수가 없다. 바로 저들은 가짜 신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의 저게 중심지가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도 저기가 계속해서 단과 베델이 우상의 핵심지가 됩니다. 결국 단지파는요 나중에 사라져버려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고 그럴 때 12 지파들이 회복을 되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회복된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받은 복을 여러분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감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더 큰 감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은 복을 세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원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예배내설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